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데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열심히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또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느 한순간도 원수가 잠잠한 때가 없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이 이런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다툼과 분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고 믿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주 기쁨으로 환영했지만 거기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예민한 문제를 돌직구처럼 바로 또 제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남의 일처럼 대하기 쉽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었어. 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은 세상은 점점 무관심해 가잖아요. 사람이 고통스러워해도 죽어나가도 밥 못 먹고 굶주리고 저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한 사람 추운 겨울에 골판지 하나 깔고서 거기에 잠을 자는 사람들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져 가고 무관심해하는 것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와중에 우리 마음도 이제는 그런 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지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가 나온 거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이 성경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를 기록하시고 우리 앞에 두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게다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영적 생활의 무관심,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관념화되기 쉽습니다. 즉 생각 속에만 맴돌지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그것이 약동하지 않고 흘러나오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야 할 텐데 딱 막혀가지고 그냥 안에서만 맴돌고 심지어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이건 참 위험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앞으로 우리는 그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관심, 관념적인 신앙생활 철저하게 우리 물리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이 왜 우리 앞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2000년 후에 우리 앞에까지 이 말씀을 두셨을까? 이 당시에 어찌 본다면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 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유대인들의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했던 그 믿음은 가히 유대인만 독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이방인들이 넘보고 우리도 따라하지 마. 너희는 그럴 수 없어. 이방인들은 안 돼.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를 널리 퍼치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날로 확산되고 퍼져나갈 때에 첫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니까 그 정도 있었죠. 아마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면 엄청났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오늘 우리 같으면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No! 결코 그럴 수 없어.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깨뜨리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설명하죠. 나도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그런 하나님이 한 상황 가운데 3번이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가 순종해서 고넬료 집안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찌 막겠느냐라고 베드로가 하니까 그만 잠잠해지고 아멘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고비였어요.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점점 이방인들이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보니까
너무 허술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불만이 넘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는 믿지만 원래 골수 유대인 출신들,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아니, 이방인에게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신 것, 그건 인정하지. 그러나 저들은 이방인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고 구원받아? 말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요,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것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충분히 아마 바리새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고 아주 정말 극한 훈련받고서 나온 사람이 대충 시시하게 한 3, 4주 훈련받고 나서 군인이라고 하면 에이찌까지 그걸 하지 않겠어요? 요즘에도 뭐 특수부대 훈련 정말 일당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훈련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볼 때 보통 군인들이 한 몇 주 동안 군 훈련받고서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낫지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허술한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경건하고 훈련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모세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고 근데 이런 사건이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들의 말이 당연한 것 같고 공감이 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말에 공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이 구원이 있고 그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된다. 이건 확고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이들의 말이 더 유력했고 설득력이 있었고 호소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맞아. 저렇게 돼야 좀 거룩한 신자 같지. 그래 맞아. 하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 우리는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그럴까? 왜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도 맞고 지금이 맞는 것이라면 참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법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사실 그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흔들 수 없는 튼튼한 기초였습니다.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과연 쉽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점진적으로 지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가 떠오를 때에 여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해가 빼꼼히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점 온누리가 밝아져가지고 마침내 정오에는 태양빛이 절정을 이루는 점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나 계획은 우리에게 알려질 때 점진적으로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어느 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이 성전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일 뿐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고수하고 예수를 배척했던 것, 그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 볼 때는 옳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들의 주장이었다. 물론 그들도 모세가 명한 법을 들고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라 되는 걸 가지고서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이것이 전부다고 이것이 맞다고 머물러 버렸어요. 성전이 헐레할 때 그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71년경에 저 로마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함락되게 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셨어요. 왜? 성전은 헐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을 지키려고 고수했던 모습이 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주장,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보다도 내 주장이 앞설 때가 많다는 사실. 그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단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들도 성경 가지고 대들어요. 성경 가지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는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 없다면 이들은 몰라서 그래 하겠지만 때로는 기가 막힐 때가 있죠. 그렇게 성경을 줄줄이 아는 사람처럼 쫙 펴가면서 성경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맞다는 거죠. 사실 이건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마귀도 예수를 시험할 때 성경을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을 끄집어와서 유혹했던 게 마귀라면 그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을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뭘까? 내 주장의 신앙이란다면 우리는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그날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들의 한 일과 주장을 볼 때 이건 맞지 않는데 이들이 주장이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주장이었구나 하고 결과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맞다고 주장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틀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고 주님의 호된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때가 후회해서 뭐 하겠냐고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신앙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이 앞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교회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이런 입장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교훈 앞에서도 우리는 못 본 채하고 성경을 덮고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어찌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참 요즘 이 시대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맞아. 너는 틀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회의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나오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주님의 일은 많이 제한받고 방해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상대방은 틀렸다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고 너는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지금 사람들로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아니겠어요? 내가 하면 의예요. 네가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보고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맞는 주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항상 옳은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은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아닐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오니까 언제나 내가 맞더라고. 항상 내가 맞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운데 계시나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때 하지 말걸. 그때 가지 말걸. 그걸 먹지 말걸. 그 말 하지 말걸. 그때는 맞는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도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는. 그냥 후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상처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영적 생활에 큰 위험이 온다면 그때 내가 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또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늘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내 영이 그분 앞에 있다면 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틀렸고 내 마음이 틀렸고 내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그분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옳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니오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예요. 몇 개의 부분뿐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의 언제나 틀렸다고 해야 정직한 말일 거예요.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회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회개해?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로남불, 신앙의 내로남불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분께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난 너 모른다. 오늘 이렇게 당시에는 그들이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커서 맞는 말 같았었는데 이 말씀을 잊고 있는 우리는 이건 아니지. 이건 틀렸지.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자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르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능가한 그 말씀을 추월한 내 주장인지.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우리 싸움이다. 어떤 견고한 진이냐? 모든 이론이다. 모든 생각이다.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을 그걸 대항해서 부셔버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잡초처럼 심지 않아도 막 거침없이 나와서 어느새 숲으로 이루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이론과 지식들을 그걸 파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주의 뜻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대로라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까? 주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로 람불하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 나는 맞아요. 지금 내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맞는데 나중에 틀린다면 그게 바로 내로 람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참으로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치유가 있고, 회개하면 회복이 있어요.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반대로 회개가 없으면 절망이죠.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한 사람은 그랬죠. 예수님을 비방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좀 살려줘봐. 이 십자가에서 내가 해줘봐. 그럼 나 믿을게. 그때 다른 편의 강도가 말했죠. 그리고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똑같은 정죄받고서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옵니다. 이분은 항상 옳은 분이다. 이분은 의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기도할 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즉시로 응답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어느새 갑자기 근데 나도 가끔 오를 때가 있거든요. 나도 가끔 맞거든요. 가끔 나도 괜찮거든요. 이게 바로 교만이 머리를 드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항상 맞는 분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했듯이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내 스스로 옳다고 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내가 옳다고 한 내 주장을 철수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배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몰라 기도해 귀찮아.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나 가만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게 내 주장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함께 예배하자. 주님께 충성하자. 주님 뜻대로 살자. 거듭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다 반사예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다 팽개칩니다. 그게 뭐죠? 내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맞다는 것은 주님이 틀렸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 주님이 맞지 내가 맞습니까? 어찌 내가 틀렸지 주님이 틀렸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처럼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틀렸다. 난 주님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게 바로 내 뜻 버리는 방법이에요. 내 뜻 버리고 어떻게 뜻 버립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첫 번째 관문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싶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않는 참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틀렸습니다. 항상 내 속에는 내가 맞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다 틀렸다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참 보배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주님만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내 입이 끝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생망같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날뛰었던 시간들 이제는 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최후를 이렇게 마쳤던 강도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까지 끌어들여서 내 주장하는 것을 굳세게 하는 어리석음을 날마다 경계하고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잘못된 생각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동원하는 어리석고 간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앞세우고 주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경이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거울같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보라 하신 줄 알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놀라운 행복한 변화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